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 그 고백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자의 그 예물은 사실 주님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박이 부러지게 하시고 저주들이 끊어지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의 미혹의 영 사단마귀가 다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이 흘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한 주를 또한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향배를 가를 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정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내게는 사탄의 존재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네 올라가는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버가모는요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헬레니즘 문화의 그 꽃을 피우던 때였어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도시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 그 제단이 신전이 거기에 있을 정도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가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버가모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즉 우상 숭배의 뭐라고요? 핵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핵심 지역. 로마 중심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아주 이 로마를 기틀을 세우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로마를 도와주는, 소위 말하는 도와주는 도시에 도와주는 도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상업적으로도 좋아, 정치적으로도 좋아, 문화적으로도 좋아, 우상 숭배도 가득한 아주 핵심 지역이야.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건 적대적인 환경이에요.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라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그 다음에 막 탁탁탁 맞추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지켰다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반하지 않았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순교자 안티파.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안티파스인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안티바라고 나와요. 안티바. 이 안티바라는 분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 주규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디바. 자, 이분이 정말 강하게 핍박을 받았던 이 시대에 오히려 더 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가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보가목 교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런 밖의 것들 말고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안에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외부적인 문제. 이것은 꼭 불난 것 같아서 밖에서 불난 것 같아. 밖에서 불난 거. 밖에서 불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피해가면 돼. 밖에서 불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불이 났다. 안 가면 돼. 그리고 피하면 돼. 저기서 불길이 오네. 그럼 막 반대로 그 불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안에서 불이 났어. 어떻게 피하냐는 거예요. 안에서 불이 났어. 어디서 피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누가 얘기할 때 그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안에서 불이 나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서도 겉에 불이 났다는 건 겉에. 지옥에서도 겉에 불이 있는데 하면서 피하는데 안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내 사람 영 안에서 팍 불이 나니까 도망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지금 버가목 교회가 안에서 타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 오늘 두 가지의 불이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불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이 참 초대교회를 쓸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하고 지금 이 버가목 교회에 이 니골라당 2단이요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2단들이 막 교회마다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뭔가? 민수기 22장하고 25장에서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이. 여기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는데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자, 한 절씩 우리 교도하시고 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공미하다가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회막문에서 그때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묻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대패를 꿰뚫어서 제사장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 성격 좀 강한 사람들은 이때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율법대로 다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선봉장에 서면 되잖아요. 12지파는 어땠습니까? 땅마다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저것들 다 죽이라. 전쟁에 참여하려는 나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죽이느냐? 20세 이상 된 남자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가. 이 발람이 발락을 꿰어가지고 발락이 누구였냐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근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그 선지자는 말하는 대로 돼.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저주를 하라고 시켜요. 근데 저주하려고 와가지고 시키기만 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면 입이 저주가 안 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숫자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사람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자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밖에 공격. 지금 불이 다 꺼졌다니까. 불이. 자, 밖에 불이 지금 싹 꺼졌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말대로 되어지는데 이 말이 축복의 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불이 생기질 않아.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지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꺼지질 않다고 하듯이 이렇게 음행한 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들은요 이게 성관계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섞여버렸어. 믹스돼 버렸어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믹서됐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믹서됐어. 그 다음에 몸으로 성적으로 믹서가 됐어. 완전 주님 보실 때는 타락 3종 세트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와 같은 젊은 청년이 이 의에 그냥 소위 말하면 막 충천해져 가지고 오늘 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 머리를 사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목을 쳐가지고 베가지고 머리를 다르라고. 그러면 연병이 그칠 거라고. 죽이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걸린 거야. 소위 말하면 빨리 해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의기로운 청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사하고 있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다 모함 여자들하고 문화적인 지금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결단을 내리고 했을 때, 이건 물론 주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아니 밖에서 불이 그렇게 많이 나서 대적을 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었는데, 내부적인 불, 내 안에 있는 이 불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문화적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성적으로 타락시킨 이 발람의 교훈을 오늘 버가모 교회 사람들 가운데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백성을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계급화예요. 계급화. 그래서 자기네들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 니골라 당은요 왜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들을 방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가르치더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아니 성경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긴장 상태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손수건 하나만 탁 대도 병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지옥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한국 교회가 니골라당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 아예 따놔서 구원은 그냥 맡아놓은 당상이야. 응?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성경 교리를, 니골라당의 교리가 지금 들어와서 구원파 교리를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들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돼.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냥 다 땡이 아닙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된 행동을 정당화했고 더 이상 죄에 대한 그 경각심, 회개의 중요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를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아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자들아 회개하라. 이 결과
이 결과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신앙의 오류를 바로잡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리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말씀으로 사실 상징적인 거죠. 뭐냐?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검하고 말씀하고 동일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만 잘 들어도 인생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지키고 살면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한마디, 어떤 사람은 전도해라. 전도의 한마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해라. 그 사랑의 한마디. 그런 거 자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잡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만 잡으면 우리 인생은 돌이켜져요. 아멘. 예수만 잡으면 세상의 모든 교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나하고 밧줄로 잡았어. 그런데 막 여기에 막 오물이 많아. 오물이. 그런데도 밧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오물을 뚫고서 그냥 잡아 당기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아의 달성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어찌를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아까 순교자 안디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순교자 안디바는 뭐에 들어가기를 힘썼냐면 지금 힘들잖아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또 우상숭배의 그 완전 센터, 아주 기독교로 말을 하면 박해의 중심지,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곳에서도 이 순교자 안티바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까짓거 이 세상 힘들지만 내가 천국 들어가면 영원히 잘 살 수 있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안식은 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활력이 있다고 해요. 이 물에 엄청난 압력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실처럼 쏘는데, 물을 실처럼 쏘는데 금속이 잘라져요. 사고의 완전 전환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똑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언젠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결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하루하루 결산합니다. 프로젝트 전부 결산해요. 회계 다 결산 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8년 동안 일하면서 결산을 매일 봤어요. 그래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전부 다 냈습니다. 세금 10분의 1씩 딱딱딱딱딱 떼가지고 냈어요. 왜? 회사 사람들이 다 그걸 결산을 해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결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작은 하나의 습관이 일기장 같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를 살펴보면 순교자 안디바 같은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은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탕자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면 잘 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문화. 성경에서 주님은 조직문화, 공동체 문화를 가르쳐요. 혼자 있으면 사람이 파괴돼. 근데 함께 있으면 파괴 안 돼. 이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니네 혼자 알아서 지내봐라 하면 파괴된다니까, 파괴. 그런데 함께 가면 파괴가 안 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어떤 환경적으로 보나 살아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에서부터 끄집어 놔버린 거예요. 순교자 안디바 같은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기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 이 비누아스처럼 남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고 하면서 막 의기가 충천한 그런 삶으로 배틀째를 창으로 탁 던졌을 때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뚫어대잖아요. 한꺼번에. 그 파워가. 그렇다고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 말 잘못했다가 아이고 김용성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냥 다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맡은 바 그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버려. 내가 맡은 바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뚫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주인공은 다 나예요. 다. 내가 주인공. 왜? 남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한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비참하냐는. 그래서 저는 모든 청년들, 그 다음에 모든 어른들 할 것 없이 돌아가시는 분 직전까지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힘을 쓰는 그 믿음으로 뚫고 가라.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를 뚫고 간 믿음이었들처럼 발람의 교훈을 뚫고 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뚫고 가고 했던 것들처럼 이 시대를 뚫고 가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뚫고 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뚫고 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문과학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비록 틀린 부분이 많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인문과학 가르쳐줍니다. 자연과학 가르쳐줍니다. 신학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는. 이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여호와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도 알려줬고 인문과학을 통해서도 알려줬고 신학을 통해서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정리. 자연과학을 통해서도 주님은 알 수 있게 해줬다. 뭐를? 주님을. 그래서 물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의 낙차를 연구하고 막 하면서 강한 것을 이끌어내듯이 물 하나를 통해서도 금속을 자를 수 있는 것을 발견해내듯이 그건 진화가 아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발견을 해내는 과학기술이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잖아요. 정교하게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와, 물이지만 이 물이 칼을 자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구나. 그 물 하나에서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문화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있었지만 순교자 안티바 같은 사람은 그런 문화를 뚫고 갔다는 거예요. 발람의 문화, 니골라당의 문화, 그런 교리들, 잘못된 것들을 뚫고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늘 평안합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를 뚫고 가는, 뭔가 그 물이지만 그 물이 칼을 자를 정도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똑같아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신학이나 똑같아. 근데 그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나자는 거예요. 빌립처럼 오래 같이 주님하고 붙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연구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기에게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자.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자.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자. 게임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자. 근데 우리가 알면 돼.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돼. 이 메이커가 있다는 걸 알면 돼.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든 사람을 너희들 알면 돼. 그거 하나면 다 괜찮아. 그거 알고 게임하면 괜찮아. 그렇게 청년들이 배운 애들은 지금도 게임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자기 삶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심령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흰 돌을 준다고 했는데 이 흰 돌은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 계산하는 거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예배 드렸는데요, 제 이름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 드렸는데요, 계산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은 이 돌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여기에 제 이름을 새롭게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임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무명한 자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새롭게 기록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정치적인 상황도 뚫고 나가야 되고, 이 험난한 그 문화적인 세상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믿음은 저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쓰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뚫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문제 가지고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긴 문제 가지고도 고민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그 창조주만을 의지해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든 인문과학의 입장에서든 신학의 입장에서든 예수님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고등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더 성숙하고 성화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